승리하셨기를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의 감동을 매일매일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기쁨이 매일매일 있으라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생 주님 뵐 때까지 항상 부활절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의해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가 깊었기 때문에 두려운 무덤이었어요. 어려운 무덤이었어요. 터널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컸기 때문에 그 무덤에 머물러 서성이고 기다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를 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무덤이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마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어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동물같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런 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 가운데 사랑이 큰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품어줘야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진리, 우리가 부름에도, 그 찬양을 부름에도 말로만 그래요. 저는 약할 때 강함, 사람들한테 안 약하려고 그래요. 안 약해지려고 그래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무덤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함이, 담대함이 그러한 약함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겸손함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이셨어요. 너의 마음에 한이 있지, 슬픔이 있지, 이렇게 나를 기다렸잖아. 그런데 그 한, 그 슬픔, 내가 해결해 준 그것,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으로 네가 매일 누릴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 그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직접적으로는 나를 붙들지 마라, 바지가 내려가서 붙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못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너의 마음에 한이 있지, 슬픔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내가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없게 돼, 매일. 왜냐? 육체는 시간에 제한적이고 공간에 제한적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어디에서든지 공존하고 함께 계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우리의 한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 순간, 무덤일지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했지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죄송하고, 근데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모여 있었어요? 막 찬양하고 막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이제는 증거가 없어질 것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내가 부활은 믿지 못하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했다고 하지만 지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러한 것들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저는 범죄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드라마에서 꼭 기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더 웨폰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드 볼 때 머더 웨폰. 그게 뭐야? 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썼던 무기, 살인 흉기 그게 없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구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으면 그들이 믿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기라고 말할 수 있고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몸이라도 있어야 그분이 정말 이러한 가르침을 했고 메시아로서 오신 그러한 분이었고 이런 걸 뭘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 판때기를 막 못 박아가지고 못 열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은 완전한 영적 부활이요 완전한 육적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신학을 이단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벽을 뚫고 다닌다. 영적으로도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또 만질 수 있는 육체로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만져봐라. 만지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복음의 사역을 부인하기 위해서 귀신이다. 혹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사랑하는 열정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환각을 받다. 환시. 근데 5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등장하셨다 그랬죠. 그죠? 의학적으로도 정신과에서는 공통 환각이 불가능합니다. 500사람이 동일한 환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자잖아요. 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올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한 육, 완전한 영으로 부활해서 있지만 막 여기저기 쑥쑥 막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 보셨죠? Oh my love. 거기서 도자기 이렇게 하면서 도자기 팍 부서지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뽀뽀하고. 엄마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봤어요. 제가 보면 안 되는데.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 아시죠? 거기서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영혼이 되고 귀신이 돼가지고 슉슉슉슉.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때 우리도 그 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죠. 그죠?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슉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호주머니 안 넣어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안 넣어서 그래요. 여기 핸드폰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 편리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평강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잘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떠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떠나고 저 사람의 마음으로 떠나고 또 이 자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떠나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아니야, 나는 여기서 안 떠나. 나는 편리를 더 누릴 거야. 나는 더 채울 거야. 더 잔고를 채울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잘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잘 하나님의 품에 쏙 안겨서 영생으로 그렇게 부활하시는, 영이 부활하시는 잘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그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의 몸과 이렇게 이 한이 맺혀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막 죽음에 대해서 막 버팅기다가 죽는 사람의 몸은 더 단단하고 막 더 굳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사후경직이라는 게 다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좀 자는 것 같이 평안하고 좀 덜 굳어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몸은 더 딱딱하고 표정도 막 더 일그러져 있고 그렇다고 그 장의사 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서 주변에서 들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들기를 축원합니다. 영생 안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거예요. 잘 떠나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도 잘 떠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평강과 우리 마음에서 잘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음, 이것은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더니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신 세 가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죠, 그죠?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떠나요. 그런데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또 평강해져요. 또 마음 가운데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연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못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성령 받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는 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어느 순간까지 가냐? 이 도마와 같은 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도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약해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믿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결책을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한 기록은 3번이 나옵니다.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나 봐요. 다른 그 제자들보다 도마에 대한 얘기는 3번 나와요. 자, 먼저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떠한 상황에 이 도마가 한마디를 하냐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베다니에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베다니로 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얘 살리러, 얘 자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얘 자고 있어, 나 얘 깨워주러 가야 돼. 근데 말리는 거예요. 왜? 베다니에 가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아니까 도마 하면은 의심의 아이콘,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러한 대표 선두주자,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마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훌륭합니다. 저도 예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두렵고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나의 믿음이 생명과 이렇게 연관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또 14장에는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나 예수님 봤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셨었어. 8일 전에 오셨었어. 호소합니다. 근데 도마는 못 믿겠다. 제자들이 이 성으로 오지 않은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아니, 보는 것도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져 있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도마였지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지만,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제자라고 하는 훈련받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맡기신 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 은혜를 갈망하는데,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고 전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못 믿겠습니다. 다윗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얼마나 참 축복된 사람인데요, 얼마나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상실감을 주었던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던 죄책감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상실감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배신의 모습을 보인 그러한 배신의 모습으로 믿음이 약해졌는 줄도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죄책감과 배신감과 상실감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네. 내가 잘못한 것을 막 마귀는 이렇게 이상하게 꼬드겨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야, 너 25살 때 너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너 30살 때 너 군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너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마귀는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하는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상실,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걸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 상실감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면서 배신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이 한 사람들을, 이 그룹을 구해줬는데 이 구해준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뭐냐?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집사님을 만약에 살해를 했다, 해코지를 했다, 그럼 내가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역을. 그런 지금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의 친구도 떠나가고 나의 아내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위로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말이 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생겼어? 집사님 머리가 왜 그래? 집사님 옷 색깔이 촌스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도우세요. 권사님을 도우세요. 성도님을 도우세요. 그러한 말이 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많은 역경을 뚫고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8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수풀을 뚫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쓸데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이고 굳이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라는 그러한 일이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시 제자들이 똑같이 모였던, 똑같이 문은 굳게 닫혀져 있던 그곳에 똑같은 등장의 방법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똑같은 것이지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같은 어려움도 반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활절의 기쁨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런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힘들지? 너 두려워 마. 내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위로해줘.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요, 지금도 보혈을 흘려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또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려움을 또 겪고 또 똑같은 일이지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